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나 깊은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박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박수. I believe yeah. I believe in you. I believe Woo.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Woo. I believe in you.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난 I believe in you.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캠프 때 했던 셀러브레이트 찬양입니다. 어깨춤 다들 알죠? 기억나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셀러브레이트.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일어나신 이를 함께 어깨춤 셀러브레이트 Come and Praise His name, praise His name.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해. Somebody shout, Woo! 기쁨의 소리 주께 들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우리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왼쪽 On the left 주를 찬양. Woo! On the right 주를 찬양. Yeah! To the front 주를 찬양. Woo! 뒤에 To the back 주를 찬양. 한 번 더.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주를 찬양. 다 같이 Everybody 주님을 찬양.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한 번 더.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elebrate Jesus. Amen.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한 번 더 간단하면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높은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저희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파워의 이복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매일 그 큐티하고 있는 본문, 그래서 주일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즘 우리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죠? 말씀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행보를 걸었는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영어로는 액츠죠, 액츠. 그래서 액츠 오브 그 아포스탈, 사도들의 행동들. 그래서 그런 사도행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그 중요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죠?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어요. 무슨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 맞습니다. 정유문 선생님 맞춰줬습니다.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안 넘어가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성령 행전. 이게 사도행전의 별명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정말 온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들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역사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별명이 성령 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 1장, 2장에 보면은, 특히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것이 1장에 나오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 2장은 약간 인트로 같은 이제 도입 같은 그런 개념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캠프 때 본 것처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긴 했지만 그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성령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막 수군댔거든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근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에 취했냐 우리가,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굉장히 긴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음에 있어서 성령님을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임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구는 성령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그런 어떤 파워나 뭔가 그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참 오해가 많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볼 수 없고 이게 가끔 이렇게 귀로 듣거나 느낄 수는 있지만은 볼 수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람의 특징이 성령과 닮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인격체란 말이시죠. 인격체예요.
인격적인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보통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 은사, 기적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구하거나 할 때 뭔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고 성령님과 교제했으면 좋겠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뭐 이렇게 흔히 막 장풍 쏜다 그러죠.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 넘어가고 막 그런 거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절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소망들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느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 혹시 자녀들이 있으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저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 모든 것들 기도 제목의 근원이 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헤쳐나갈 수 있고 풀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갈망 가운데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또 성령의 충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네 믿을 때 혹시 성령을 받았냐? 근데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처음 만났는데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 너 혹시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정황이 있었냐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이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다운 모습이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성령님의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도저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제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너 혹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사람들이 나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열매로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울이 물었듯이 이제 묻겠죠. 너네 믿을 때 성령을 너희가 받았냐?
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삶에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변화,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기독교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머리만 큰 사람이 되고 뭔가 율법만 많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제 기독교는 정말 지식에 갇혀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과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이번에 아울리치 준비하면서도 아울리치 준비하면서 제가 막 일중심이 될 때가 있죠. 이거 끝났으면 바로 이거 하고 그래서 막 연습 이렇게 막 계속 돌리고 일주일 내내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혜주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찬양팀 친구들도 느낄 때도 있을 거고 사역하다 보면 일중심이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좀 그렇게 스스로를 깨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가?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싶으신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권능을 받는데요. 근데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정말 뭐 이렇게 막 마술 같은 힘이 생기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결국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변화시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게 하신대요? 뭐가 되게 하신대요?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증인.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인은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과 증인이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달라요. 정말로 경험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르잖아요.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랑 안 먹어본 사람이랑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곤 하잖아요. 아,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그런, 요즘은 많이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예전에 한창 막 그런 막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셨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별로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서는 뭐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라면 나에게서 뭐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겠죠. 우리 열매들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야?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래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요한이 세례 요한도 이때는 이미 죽었을 때죠. 근데 아직까지도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유대 사회에서 요한이 정말 큰 스승이었거든요. 제일 위대한 스승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는데,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때 아직까지도 요한을 가장 큰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와서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이게 보게 하는 게 나의 역할이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한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까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요한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이제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특정 목사님의 설교. 난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어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그 목사님 설교 맨날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물론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세례를 아직까지 추종하고 있는 것처럼, 혹여나 내가 어떤 특정 목사님의 설교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의 내가 많이 의존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로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의 설교와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직접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직접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씨름하고, 결국 직접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체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지만, 뭔가 솔직히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해도 내일이면 여러분 다 까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무슨 설교했는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 예배 드리고 그 설교를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뭔가 설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딤돌을 삼아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직접 말씀과 씨름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잖아요. 더 이상 그 제사장 없이 내가 휘장을 찢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나 많이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아간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여러분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도 깰 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완전히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죠.
우리 이번에 캠프 중에서도 방언받은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방언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제 처음 이제 마가야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번에 일본 아울리치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 그런 광경이 그때 광경인데, 그러니까 그런 방언이 있고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뭔가 그런 방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방언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언어의 회복이죠.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쓸 때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높아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게 됐고 말이 통할 수가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방언으로서 그 언어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먼 외국 나가서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외국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이 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보면은 부르는 찬양도 비슷하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다른 공통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불평 불만 이렇게 뭔가 투덜투덜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령님 임하시면 내 안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런 격려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믿기를 거부하고 그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 마음에 벽이 생기고 마음이 얼어붙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차갑게 얼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로 꽉 찬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크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삶 속에 죄가 가득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삶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씨름들을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기 좋은 밭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있진 않은가, 완고해지고 있진 않은가, 내 마음이 지금 차갑게 굳어 있진 않은가, 내가 한때는 하나님 뜨겁게 찾았었는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부드럽고 정결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성령 충만을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으셔서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서의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을 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